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그 유명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씀인데요. 아, 네. 그 구절이 참 여러모로 논란도 많고 또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맞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요. 실제로 뭐랄까,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또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반대 근거로 쓰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2003년에 한 신학교 채플 설교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아,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성도 중에 여성이 65%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맞나? 좀 고민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경 거꾸로 보기 9, 잠잠해야 할 때라는 설교문을 바탕으로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여성을 침묵시키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른 뜻이 있었던 건지 그게 오늘 저희 목표죠. 네,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좀 봐야 하는데요. 이 장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 예배 안에서 말하기,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질서에 대한 거예요. 아, 말하기에 대한 질서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잠잠하라는 권고가 여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요. 여성만 잠잠하라고 한 게 아니었나요? 네, 바울이 여기서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무질서한 말하기 자체를 경계한 거죠. 물론 그 대상에 당시 특정 상황에 있던 여성들이 포함될 수는 있었겠지만요. 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성별이 아니라 상황과 질서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27절, 28절을 보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해요. 네, 맞아요. 그런 구절이 있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혼란 주지 말고 질서를 지키라는 거죠. 또 있어요. 29절, 30절 보면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라고 합니다. 아, 여러 사람이 질서 있게 다 참여하도록 하려는 거였군요. 네, 그렇죠. 특정인만 막 말하는 걸 막고 어쩌면 당시 발언권이 약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고 다 같이 덕을 세우자는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여자는 잠잠하라는 구절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마치 여성 전체를 향한 명령처럼 해석돼 왔을까요? 그게 아마 당시 고랜도 교회의 좀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다시피 그 시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네, 교회 안에서는 달랐겠네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기존 질서나 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남성들과 약간의 마찰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부 여성들의 발언이나 질문이 어쩌면 예배 흐름을 좀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추측이지만요.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화평 그리고 질서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런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 잠잠하라고 권고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질서를 깨는 행동을 지적한 셈이에요. 행동과 질서에 초점을 맞춘 해석이군요. 네, 실제로 바울이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만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느 누구도 말씀을 독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를 봐도 여성의 목소리를 완전히 막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나 마르다, 마리아와 깊은 대화를 나누셨고 맞아요. 혈루증 앓던 여인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로 자신도 그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고 읽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기도 했고요. 베베, 맞아요. 또 사도행전 2장 18절 보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을 설명할 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되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남녀 모두 예언한다고 되어 있어요. 와, 정말 그러네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의 잠잠함은 단순히 입 다물라는 억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로 봐야겠네요. 네, 저는 오히려 이걸 성숙과 배려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숙과 배려요? 네, 뭐랄까 내 말만 막 하려고 할 때,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 때,
공동체의 질서나 차례를 무시하고 불쑥 끼어들 때, 바로 그럴 때 잠잠하라는 권고라는 거죠. 아하,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듣고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잠잠함이군요. 그렇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적극적인 선택으로서의 잠잠함인 거죠. 배려로서의 잠잠함이라. 듣고 보니 일상에서도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좋은 분위기 깨지 않으려고 불평을 잠시 멈춘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이라도 직설적인 비판 대신 잠시 침묵하면서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물론 부당함에 침묵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요. 당연하죠. 구분해야 합니다. 바울도 말했듯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내 말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이런 걸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네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어쩌면 힘있고 발언권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잠잠함을 선택하는 것, 이게 오히려 약자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잠잠하라는 말씀은 특정 성별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배 공동체의 질서, 화평, 그리고 상호 존중을 위한 권고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진정한 의미는 성숙한 경청, 그리고 타자를 위한 배려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의도에 더 맞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혹시 내 목소리만 너무 내세우기보다 잠시 멈춰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잠잠함이 필요한 순간은 없으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세상에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잠잠함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역설적으로 더 깊은 소통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힘이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